집중기도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6년 첫 번째 집중기도의 두 번째인데요. 지금 교회 공동체를 계속 나눕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나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이 같은 단어죠, 그죠? 회복해야 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고 초대교회가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뛰어나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럼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헌신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많이 있으면 많이 하세요. 많이 있다고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중심 있는 대로 하세요. 저는 제 중심껏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합니다. 그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가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속에서 참응답을 받고 인도받으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인도받으면 좋겠는데요. 5가지죠.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헌금을 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과 생뚱맞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성취시킬 건가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성취되기 전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쭉 계속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으로 확립되어서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아직도 여전히 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응답은 여러분의 모습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맞춰보세요. 맞는 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방식대로 불안해하고 떨면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A를 원하시면 A로 가세요. 하나님이 B로 오라면 B로 가세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말하는 투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떻든 안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멋있는 모습이다, 안 중요합니다. 주님이 멋있다면 멋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으로 바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보좌에서 주시는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그러면 늘 소통이 돼야 핸드폰이지, 소통 안 되면 핸드폰 아닙니다. 자체 배터리도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업데이트가 늘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고 또 공급을 받고 늘 소통하는 것,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받았고, 우리의 재능도 받았고, 우리의 물질도 받았고, 우리가 헌신한 모든 거 다 받은 거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이걸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십자가 사랑.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친구 중에서 생명을 바치는 친구다. 최고의 친구죠.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생명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사람 때문에 놓쳐. 물질 때문에 놓쳐. 내 자존심 때문에 놓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려고 해요. 물질이든 뭐든지 내려놓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근데요,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그래도 대하니까요, 어느 순간에는요, 이해가 돼. 불쌍해.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공감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냥 도와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그 사람과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게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교회가 이전돼도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 중에서 영적인 힘을 늘 회복해야 돼요. 지혜가 회복되고 체력이 회복되고 인력이 회복되고 경제력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하나씩 회복하면 어느 순간에 다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는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우리가요, 내가 좀 잘 산다 영향력 미치고 내가 좀 똑똑하다 영향력 미치고 이게 아니라 뭐죠? 내가 복음 받고 바뀌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바뀌었다. 내가 그리스도 알고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영향력을 자꾸 미쳐나가고 사명해 나간다.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통화는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완전히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 안 듣는 아들이라도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남한테 못 줘요. 어떻게 줍니까? 저는요, 지금 어머니가 힘드니까 막 힘들어요.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제대로 아프신 걸 보면요, 저는 막 이게 막 화가 나요. 막 또 내가 가지 못하는 것도 답답해요. 어머니를 진짜 모시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뜻대로 됩니까 그게?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이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식은 어떻게든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당신과 완전 연합된 아들, 그 창세전부터 같이 영광을 나눴던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은혜가 안 됩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달라고 하는데 어떤 거는 주시고 어떤 건 안 주시잖아요.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아끼십니까? 다 주시죠.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실 때는 안 주실 만한 이유가 있겠죠.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필요 없으니까 그러겠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되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다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뭐와 비교했습니까? 생명을 줬는데, 목숨을 줬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청년 때에 제가 전도사가 되면서 그때 이제 참 뺀질거리는 애를 봤어요. 청년인데 저렇게 이렇게 남들을 무셔 뺀질뺀질거릴까.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친구의 간증을 좀 듣고, 쟤는 교회를 안 떠나겠구나. 근데 그 말고 다른 막 중심 있게 내가 헌신해야 쟤들은 떠날 것 같다, 싶었어요. 차이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막 자기가 뭘 맡았으니까 하려고 하는 다 떠났어요. 근데 이 뺀질거리는 친구는요, 로마서 5장 8절을 다 붙잡은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나 주님 못 떠나. 죄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떠나? 여러분, 지금도 그 친구는요, 교회에서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잘 박힌 모처럼 바뀐 사람은 절대 안 떠납니다. 그 사람은요, 조금씩 바뀌게 돼 있어요.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시면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요. 그 사랑 속에 계속 잠겨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랑이에요. 맞다고 생각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잖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아직 조금 못된 사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아직까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런데 뭐요?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뭘 제가 무슨 제가 용가리 통뼈라고 저걸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사랑 속에 자꾸 있으면요, 조금 사람이 이해돼요. 그래,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고 이해가 돼요.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잘 모르죠. 아실 분은 알 건데, 제가 한정죄합니다. 제가 사람 한 명 죽이려면 확실히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자꾸 저를 괴롭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자, 저는 막, 좋다 하면 하자 하면서, 이런 참, 그러고 단점 참 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바뀌어요. 장점도 보이고, 불쌍하고,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나와요. 처음에는요, 한번 죽여부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막 진짜 한번 확실하게 하지. 근데 주님 또 마음 줘요. 또 마음 줘요. 그래, 그냥 넘어가지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97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을 맡았는데요. 그 위에 저기 청년 선배들 때문에 저를 그냥 무작정 싫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으로서 쟤들을 맡아가지고 하는데요.
그냥 반항이야. 뭐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말 못해 집어서 내가 들어붙어 너희들 안 맞는다. 내가 뭐가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맞냐? 그 집에 왔어요. 아유, 내가 뭐 교사 안 하면 되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주님과 내가 탁 막힌 거예요. 은혜 달라고 막 하는데 생각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3번 묻더라고.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쟤들 안 돼요. 제가 사랑한다니까 쟤들 책임지래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요 그 애들 잘 품었죠. 진짜. 주님이요 사랑 속에 있을 때 사랑을 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힘도 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정죄하면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사단이 자꾸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입니다. 안 맞다 사랑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오늘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요 애들이 인형 뽑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청년들이 인형 뽑기를 하나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관리하면서 저 이렇게 재밌게 놀면 어떨까? 그래서 저거들끼리 이제 우리가 해주고 아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볼까? 뭐 애들이 좋아하면 뭐 그거 있다고 그게 나쁩니까, 그렇죠? 애들이 그거 갖고 막 와서 그래서 좀 너무 어렵게 안 만들고 조금 쉽게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이 딱 그 시간에 몇 번 하게끔 해주고, 그래서 막 재미있게 그 교회 와가지고 그저 뽑기도 하고, 그래도 예배 마치고 또 끝나면 또 하게 해주고, 아니, 좋잖아요. 뭐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저거를 청년들이 좀,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막, 자기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 연애하는 친구들은 좋아하는데 안 하는 친구들은 좀 싫어하겠죠. 어쨌든 그런 거 해가지고 같이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겠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는데요. 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해주고 싶어요. 자, 2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 오력, 영력, 지력, 재력. 그 다음에 뭡니까? 인력, 경제력. 필요하죠. 그죠? 자, 세상과 구별된 삶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요. 영적으로 자꾸 깨어있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취해 있다. 그럼 세상 충만한 거지. 세상적인 힘은 없겠죠. 내가 뭔가 이 드라마의 박사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아겠습니까? 뭐 소설 하나 쓸만한 어떤 작가가 된다든지 그렇겠죠. 우리가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결과가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결과로 성령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어떻게든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전할 때도 내가 이 말과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아예 진짜 너희들한테 진짜 이 능력 내 이 지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다. 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줘요. 나는 말 좀 잘하고 나는 좀 하고 안 주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내일 새벽에 그 얘기할 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좁은 문이지만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새벽에. 또 합심 기도 때도. 그리고 이제 결국 영권 회복이 삶으로 나타나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나타나는 거죠. 세속하면 좀 막으세요. 자꾸 지혜, 체력, 경제력 이게요. 자꾸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기복신앙만 막으면 돼요. 영적인 것에서 안 주시면 안 주셔도 아멘이고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올해 그런 축복들을 한번 누려가 보자고요. 끝까지.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목사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목사로서 어디 가서 결정할 수 있고 또 뭔가 앞에서 인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근데 제가 인도를 못한다가 제 권능이 없는 거죠. 제가 설교를 못한다. 설교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지도력이 없다. 지도력 없는 권능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권세와 권능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고 또 뭐죠? 그 자녀인데 계속 기도하니까 영권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사람도 붙고 경제력도 생기고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 말은요, 바울한테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바울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아서 우리의 능력이 생기면요, 우리도 벌벌 떨 겁니다. 우리 때문은 아니지만 그 권능이 우리 것이 되어진다면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잖아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회복해야 될 또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복돼야 돼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정말 왜 자신들이 지금 번아웃해서 밤새 지금 딴 걸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예배 회복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의 영향력과 사명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감당하자는 겁니다. 끝까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시고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